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562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62면에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서 그러느니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중국과 경제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중국과 이렇게 이 경제 전쟁을 이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기업들이 이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었고 또한 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면서 많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재임 기간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이 대통령 선거가 될 때 이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서로 경쟁하다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대들을 했었습니다. 무슨 기대를 했었냐면 바이든은 오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오바마와 같은 비슷한 기조를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며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 아닌 중국과 이렇게 온화하게 또한 경제 협력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이루고 심지어 지금은 신냉전 시대다라고 불려질 만큼 중국과 미국이 이 새로운 이 냉전 시대인 것처럼 보여질 만큼 강력하게 서로 이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우리 편에 설래, 중국 편에 설래라고 이야기하듯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적인 협력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도 포기할 수 없고 이도저도 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차라리 과거에는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공산국가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냐 여기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상 북한은 공산주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 국민들의 밥상에 대한 문제이고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난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 또한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방송으로 나올 때나 또한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하여금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존재감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기도 하고, 또한 존경 아닌 존경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그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이 평범한 시민들은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대국 사이에서도 강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니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셨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사도 또한 그와 동일한, 아니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또한 그가 행하였던 이 기적을 통하여, 여기서 기적은 엘리사가 승천하면서 떨궈 주고 간 그의 겉옷자락을 붙들고 요단강을 침으로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마치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정지어주는 마치 위임식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 말씀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땅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셨던 역사가 엘리야에게 있던 것이 엘리사에게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리고 그를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는 이를 두고 선지생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마치 육사생도, 공군사관학교 학생을 두고 공사생도라고 표현하듯이 선지자로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이들 두고 선지생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이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여기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면 지금 사람인 엘리사 앞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그러한 일로 그에게 부복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냥 부복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내려가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아멘. 오늘 성경의 16절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엘리사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대화가 이랬다라면 이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50명이 있는데 그 50명으로 하여금 엘리야를 찾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엘리야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성령께서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버려두고 지금 당신에게 온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말을 쉽게 설명해 보자면 그 말이에요. 지금 물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버려두고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지금 엘리사를 붙들고 있는 모양새이거든요. 심지어 얼마나 하였는지 엘리사가 부끄러워지도록 강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엘리야를 찾도록 우리를 허락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정말 얼마나 했는지 엘리사가 부끄러워지도록 강청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일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결국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다가 던져버리셨을 것 아닌가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결국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둘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만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는데 데려다가다 말고 버려둔 느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럼 그 능력을 주신 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주신 이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말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알려주는 그러한 책무가 저에게 있다라면 분명한 것은 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능력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엘리야에게 가졌던 그 경외심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엘리야가 그들의 스승이었잖아요. 선지자의 제자. 이제는 선지자가 되어서 누가 스승이 된 거예요? 엘리사가 스승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 노선을 갈아탄 느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노선은 사람을 통해서 노선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일 동안 그들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3일 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엘리사에게 50명과 더불어 보내라고 강청했던 이들이 찾아와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선지생도 선지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였던 그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보여지는 사람이 아닌 내 안에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할 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8절에 보면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머물고 있고 그 여리고에 있는데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뭐가 좋지 않다고요? 물이 나빠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는 어떠한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여호수아와 더불어 첫 번째 전쟁을 치렀던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되던 마지막 날은 여섯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읍을 돌게 하시죠. 그리고 함성을 외치고 그 성이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드림받게 하라 라고 하였던 전쟁을 치렀던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아합 왕 때에 재건됩니다. 그리고 재건이 되었는데 어찌 보면 이 학자들마다 왜 이곳에 성읍이 위치는 좋은데 왜 물이 좋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땅이 좋지 않다, 물이 좋지 않다 표현을 쓰는데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지만 이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림받아지고 진멸하였을 때 마치 그곳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성이 무너져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뭐 칼과 창으로 싸움을 하여서 성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성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생존되어 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의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파되어서 더 이상 그곳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소산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재건을 했지만 땅까지 다 복원하거나 오염된 것을 복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여리고 첫 성이 멸망당하였고 그리고 그 성을 세울 때 첫째와 막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며 저주받았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재건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여리고는 그렇게 좋은 땅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소금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소금을 가져옵니다.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그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집니다. 그 던진 양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는데 얼만큼 담아왔는지 모르겠으나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물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소금기가 있으면 농작물도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소금기가 있을 때 잘 자라는 농작물이 있는 반면에 소금은 물을 뿌리면 말라 죽어버리는 일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물 속에다가 소금물을 뿌린다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소금을 물에 던졌다고 하여서 물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물을 던지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소금물을 여러분들 물의 근원에 아무리 던져본다고 물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신 거죠. 믿음이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먹지 못할 만한 물에다가 소금을 던져서 그것이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런 행위들을 하였지만 그 이면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는 버림받은 곳이고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에게 나와 지금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살리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소금을 뿌리고 그곳을 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지금 이 열왕기하는 언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 열왕기 상하는 언제쯤 기록되었냐면 포로기를 다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시간이잖아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시간이 70년이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약 200년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뭐 길게 잡으면 200년, 짧게 잡으면 150년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이 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물이 여전히 먹을 만하고 그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물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했다라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또한 존중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밑으로 내려가면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옵니다. 베델에서 나온 거죠. 베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델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원을 하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이지요. 심지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세겜 지역에 머물던 그때에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강간을 당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던 중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리가 이 베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에서 나왔던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엘리사를 놀리고 있고 그 놀림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숯불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의 가치로 보면 엘리사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도 지금의 가치나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정말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앙콤이 나와 42명이 어린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찢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이 성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곳이 지금 어떻다라는 의미예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자리인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지금 선지자 엘리사를 놀리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놀린다는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예요? 그 성읍의 사람들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희 어렸을 때 변전소의 근처에, 지금은 변전소들이 지금 뭐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변전소 근처에 이렇게 그 광인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인물들이 꼭 동네마다 변전소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전 변전소 근처에서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위험하니까 아이들에게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뭐 드라마를 통해서나 뭐 주변의 상황이라기보다도 이야기 들으면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죠.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행동대로 아이들이 행동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곳에 미친 사람 있으니 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듣고 그곳에 갈 때 주의하고 피하게 되어지죠. 만나면 무서우니까, 어린 아이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행동이 누구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하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11개 하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많은 일들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라 하는 지역과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딱 붙여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 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길을 걸어갔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지역만,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 지역이 딱 그 두 성만 있었을까요? 마치 뭐 송천동에서 전미동 오는 뭐 이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오는 와중에 뭐 송천동에서 삼내로 간다 그러면 어딜 지나야 됩니까? 전미동을 지나야 되고 화리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삼내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찍어 여리고를 이야기하고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이전에 엘리야가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로 왔던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왔던 길을 거슬러가는 모습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지역의 이름을 딱 붙여놓고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 이 문맥을 보게 되어지는데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며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대변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한다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시나요? 귀하게 여겨요. 그 귀하게 여김은 그 아이 자체가 귀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가정과 그 뒤에 있는 모든 이들을 존경하고 또한 존중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집안의 아이를 굉장히 무시한다. 그러면 그 아이를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가족과 그들과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편견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게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존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사안에 따라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때든지 동일하게 살아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백성들이 더욱더 늘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셨던 이 극동방송에서 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대형교회라고 하여서 성도 수가 많다고 하여서 극동방송에서 선교 후원을 부탁하며 찾아갈 때마다 다 반겨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따뜻하게 대해주셨나 봐요. 마치 저를 대해주시듯이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 교회가 따뜻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가셨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장로님하고 나중에 와서 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아니 성도들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공중의 소리처럼 울려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 선교하시는 분들의 또한 이 후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거 공식적인 결과물이다 아니면 그 평가되어지는 것들이라기보다 제가 사역하면서 지나왔던 교회들 가운데 선교 후원을 해주십사 하고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홍보하시고 또 요청하셨던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요, 점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보았던 선교단체들 가운데 제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점점점 그 선교 사역이 위축되어져 가는 곳이 있다라면 기도원 협회인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군대 딱 가면 교회 첫날 가면 다 성경책 나눠주었던 기억나십니까? 연두색 성경책, 그리고 빨간색 신약 성경과 시편 잠언 있던 성경책 곳곳에 나눠주었고, 또 중학교 입학하면 학교에서도 나눠줬던, 저가 학교 다닐 때 그랬었는데요,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준 일이 없어요. 부대에서도 성경을 나누어주는 일들이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후원하고 협력하고 애쓰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대하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단에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선교사를 찾는다는 것이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20대 30대 초반 되면 만 30이 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30이 되고 만 41세 이전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선교사로 작정을 하고 결단하면 만 41세가 되기 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을 자격을 만 41세까지만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서 선교사 후보생을 찾는 광고들이 그리고 이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는 세태가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도 또한 우리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안이나 때에 따라 구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모든 사안과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